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복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목표하는 그 목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일에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미국의 외교관들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카콜라사였습니다. 이 코카콜라사는 1886년에 창립하여서 지금까지 북한을 제외하고 전 세계 200여국 이상의 이 코카콜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사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으로 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코카콜라의 창업주였던 존 펜버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그가 한 가지 일,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이 존 펜버턴은 이 코카콜라에 완전히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코카콜라만을 생각하고 코카콜라만을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한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미친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이 존 펜버턴은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열정과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은 목표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코카콜라 단 하나에 전념하였던 이 존 펜버턴처럼 또 다른 한 가지에 전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존 펜버턴만큼이나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고 복음 이 하나에 전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존 펜버턴의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혈관에는요, 그의 온몸에는요, 그리스도의 피, 뜨거운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혈관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당연히 피가 흐르고 있겠죠. 그러나 간절히 소망해 보기는 온 우리의 혈관 속에 당연히 피가 흘러야 되겠지만 이 피와 함께 소망하기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뜨겁게 흐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결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세상적으로 미쳐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 정상적으로 바로 미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충만했던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복음 사역에 우리 또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초점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좋은 기회를 얻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방금 나왔던 이 15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말씀은요, 나의 열망은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때에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알든 예수를 알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들어보았던 듣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헌신을 통해서요, 세계 복음화의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가 만들어 놓았던 전 세계적인 도로를 타고 이 사도 바울이 증거되어진 그 복음이요, 열방을 향해 뻗어져 나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많은 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헌신하는 소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진 소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헌신된 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그 한 사람은요, 수백 명을 살릴 수 있고 수천을 살릴 수 있고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헌신하지 않는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것보다 헌신하는 능력의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헌신하지 않는 수백 명, 헌신하지 못하는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헌신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된 복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헌신되어진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명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라는 저력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명감입니다. 소명감.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이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소명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친히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요 분명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였던 이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비록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의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동일합니다. 성도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주의 소명, 주의 부르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단 한 사람도 그분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이 은혜이고,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소유한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소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께서 자신을 불러 구원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즉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던 것처럼, 바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가장 값진 일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값지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값지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저를요, 백경민 목사를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동일하게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명감만 있으면 여러분 될까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감, 이 부르심만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소명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미 자신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을 구원한, 자신을 살린 능력의 복음이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은 자신을 변화시킨 능력의 복음이요, 지금도 자신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의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의 진수를, 내가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수를 경험한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담대하게 이 복음의 외침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 여러분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다이나마이트에서 파생되어진 그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폭발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여서 던지면 큰 폭발력이 일어나듯이 이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그만큼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요, 방해하는 것은 복음이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단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을 죽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의 큰 포탄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포탄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 포탄을 집어들어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탄은 적어도 무게가 나가고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포탄을 던져서 맞는 사람은 정통으로 맞으면 사망할 수도 있고 빗나가도 타락상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밖에 어떻게 타격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 이 포탄을 불을 붙여 쏘는 것이죠. 그러면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그냥 던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불붙여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불붙은 포탄으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있듯이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한 능력의 복음을 뜨거운 가슴으로 선포하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나를 구원하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는 나의 인생의 전부를 변화시킨 복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의 가슴이 여러분 뜨겁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진리라면, 정말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라면, 정말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가슴이 뜨겁지 않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데 그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정말 불 같대요. 불방망이 같대요. 불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슴을 쳤는데, 불방망이가 우리 가슴을 쳤는데 어찌 그의 가슴이 뜨겁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리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을 쳤는데 어떻게 그의 가슴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가슴이 어떻게 구원받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불방망이와 같습니다. 불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쳤다라면 여러분 그 가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타성에 적게 되어집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할 우리의 심령이요 냉랭하게 되어져 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슴들을,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듯이 정말 예레미야에 있었던 이 불,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이 불, 이 복음의 불방망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쳐주셔서 우리의 가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들이 정말 뜨겁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멘도 많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였어요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한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진수, 그 능력을 오늘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살려냅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인생 자체를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왜 피토하듯이 이렇게 설교할까요? 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설교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진리를 경험했거든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 가슴으로 그 불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이렇게 피를 토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요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여서 한 영혼, 한 생명,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정말 주님 만난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수많은 사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였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과 열정과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일이 정확히 2주 남았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진실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